공중에서 낙하하여 떨어지는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스카이 다이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사람은 미 공군 조 키팅크라고 하는 대위였습니다. 무려 31.3km 상공에서 그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을 아예 벗어나서 성층권에서 그는 뛰어내렸습니다. 1960년 8월 16일 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을 날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이 키팅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옵소서. 얼마나 높은 데서 떨어졌던지 무려 14분 동안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안전하게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하게 안착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모두 불안합니다. 이대로 계속 내려가다가 추락하는 거 아닌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때때로 추락하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 끝장나는 거 아닐까. 추락 가운데 있는 인간은 모두 불안해합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도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긴 뽑았는데 실제로 형편없는 사람이 대통령 됐다는 생각을 대부분 다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전부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대로 우리나라가 추락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 속에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들 모두는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배 안의 분위기 역시 절망입니다. 풍랑이 아주 심하게 일었기 때문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 배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풍랑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모두는 희망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이 그들을 삼킬 듯 덮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 때문입니다. 로마 백부장, 그는 권력을 가진 그 알렉산드리호의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떠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항구에서 떠나지 않고 좀 있다가 가도록 권고했지만 백부장은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 많이 가진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출항하라. 바로 그렇게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여기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듣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출발합니다. 함부로 시작합니다. 함부로 결정합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낭패도 역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는 것, 이것이 풍랑의 원인입니다.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과거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새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과거의 실수에 대한 분석은 해야 합니다. 아하, 그때 그러지 말았을 것을, 그때 그 길로 갔으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모든 실수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바둑 선수들도 바둑을 두다가 바둑에서 지게 되면 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자기가 떴던 모든 수를 되돌아봅니다. 그것을 복귀한다 그럽니다. 이세돌 선수도 지고 나면 아주 꼼꼼하게 복귀합니다. 이렇게 중계를 한 번씩 보면요, 보고 또 하나 두고 또 두고, 그러다 제일 마지막 장면은요, 자기가 실수했던 그 대목을 이렇게 짚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항상 중계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다,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실패 원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풍랑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복귀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이라. 내가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던지라. 여리고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원인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간을 제거했습니다. 천하 장사였던 삼손도 그의 추락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 행했던 모든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침상을 적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못한 자를 향해 질책하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주님도 우리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위로하면서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풍랑이 일어나 바울이 탄 배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그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짐을 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희망 선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리라. 살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희망이 선포되었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인간의 실수와 고집 때문에 풍랑을 만났지만 절망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간의 손상과 손해는 있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배는 잃어도 괜찮습니다. 배 10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돈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직장을 잃을 때도 있지만 직장 한번 잃는다고 모든 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차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배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도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남자 성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내 차를 살짝 빼내고 운전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려고 보니까 차가 없습니다. 얼마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그만 접촉사고가 나서 차가 망가졌어. 그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납니다. 왜 가지고 나가서? 차가 얼마나 상했어? 그 얼마나 비싼 차인데. 이런 남편하고는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답이 뭘까요? 바로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몸은 괜찮나? 그래,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 차야 다 부셔져도 괜찮아. 당신만 건강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100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손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생명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유지하고 나에게 삶의 은총을 주셨거든 잃어버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하셨던 고훈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이제는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암에 걸려서 수술을 7시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몸무게가 65kg에서 48kg까지 줄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6번 항암 치료를 하셨고요, 25번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십이지장, 약간의 췌장. 그러나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있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손실을 금년에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타격을 받았었습니까?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약간의 손실에 불과합니다. 생명에 아무런 손실이 없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망의 섬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섬은 나타날 것입니다. 밝아오지 않을 밤은 없습니다. 끝나지 않을 폭풍우는 없습니다. 지나가지 않을 겨울은 없습니다. 바로 저기 앞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멜리데 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저 풍랑 너머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희망의 섬, 구원의 섬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의 모든 풍랑을 견디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콜럼버스가 원래는 인도에 가서 향로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그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도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멀고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란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남겨놓은 항해 일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된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항해했다. 서쪽으로 계속해서 망망대해를 항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섬을 발견합니다. 그 섬이 바로 그 유명한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가 있는 그 섬, 이스파노라 섬, 바로 저 섬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섬을 만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희망의 섬을 기대하고 그 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희망의 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절기, 그게 바로 대강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희망의 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복된 대강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폭풍 건너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희망의 섬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이 희망의 섬에 상륙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풍랑도 어떤 바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을 끝내기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병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24절 2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 같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주인공입니까? 권력을 가진 로마의 백부장입니까? 돈을 가진 선주입니까? 기술을 가진 선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무 대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오직 죄수의 신세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바울, 희망을 전하는 그 바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가 알렉산드리아호 276명이 타고 있는 그 배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그 배의 희망입니다. 그가 그 배의 생명입니다. 역사가 토인보는 바로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에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고 세계의 미래가 실려 있다고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손에 세상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선택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수상의 손에 세계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망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우리를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속사 중심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선교 중심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풍랑 가운데서도 묵묵히 일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바로 바울을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보내는 일, 그래서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한 계획을 풍랑 속에도 진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묵묵하게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진 바울 때문에 나머지 275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은 유지되고 또한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한 가지는 학원 복음화 사역입니다. 이 부산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여러 간사들을 우리는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학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 간사들은 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월급을 어떻게 받을까요? 자기들이 모금해서 그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보내주는 그 헌금으로 이 간사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캠퍼스에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 그는 기쁘게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 출신에도 이 간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이번 학원 복음화 총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있었죠. 우리 교회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캠퍼스 사역자로서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감사는요, 아주 의외였습니다. 제가 젊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늘 같이 보니까 이렇게 동안입니다. 이 동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자 양육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림에 감사합니다. 늘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지체들 때문에 매일매일 영성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부 보조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 이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영혼들을 보는 감사,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조연이라도 맡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낮은 나를 사용하셔서 마치 주님의 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기분으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상에 숟가락으로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는 동안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저 대학 캠퍼스의 주인이 누구든가, 총장이든가, 아니다. 아무도 몰라주지만 대학 캠퍼스를 부여잡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이 대학의 주인공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은 자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인기 많은 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사명을 가진 바로 우리가 주인입니다. 날마다 사명에 붙잡혀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도 음성을 들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풍랑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준비하신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배는 깨어졌습니다. 밀을 식량을 모두 버렸습니다. 닷도 끊어졌습니다. 절망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깨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뒤에 멜리데 섬이 안개를 긋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배가 깨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이제 곧 섬이 보일 것이니까. 배가 깨어지면 거기서 허우적대고 몇 발만 걸어가면 섬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우리 하나님은 배를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배가 깨어져도 바로 이어져서 새로운 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다음의 섬, 그것은 징검다리처럼 디딤돌처럼 우리 인생을 열어주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열방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준비하신 한 섬과 같은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준비하신 희망의 섬을 믿고 그 귀한 섬을 통해 주님이 인도하시는 로마로 인도받으며 땅끝까지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한 섬이 있으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인도를 날마다 받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승리하며 나아가 기어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